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 관심,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관심으로 늘 풍성한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관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관심인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 춤을 추시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늘의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 관심,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계획이 모든 삶에 풍성히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나누고 소문이 나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구약의 십계명에 대한 아주 난해하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여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위와 아래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이고,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관심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심겨진 관심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당장 열매 맺는 효과를 보기보다는 두고 효과를 보는 마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열매는 당장 먹을 수 있지만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가장 크신 관심인 복음의 씨앗을 심고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정성껏 가꾸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의 씨앗인 관심을 심으면 그 관심의 씨앗이 자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관심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사랑 나눌 때 아름답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 살던 킴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킴볼이라는 청년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킴볼 선생님은 매주 잘 나오던 D.L. 무디라는 아이가 교회에 몇 주째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 수소문 끝에 무디가 일하고 있다는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었고 어려서부터 구두수선으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동네에 사는 아주 나쁜 친구들이 자꾸 무디에게 다가와 어울리게 되자 교회 나가는 것보다 동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학교도 못 다니고 가난한 자신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점점점 신앙생활과 멀어진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인 킴볼은 그런 소년 무디를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인 이 킴볼은 무디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소년 무디는 킴볼 선생님의 기도와 그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찾아왔고 훗날 전도자가 되어 미국을 변화시킨 대부흥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한 구두방 소년에 대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소년을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녀나 친구 또는 연약한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작더라도 관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해 줄 때 보석 같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가가서 주님 사랑의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한 관심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적 비밀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암몬과 이 아람군이 연합하여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윗 왕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백성들의 간구는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헤아리는 기도로 다윗 왕이 그 자신이 드러나기 위한 사적인 탐욕이나 그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점과 그 뜻에 합당한 기도는 전쟁에서 단지 이기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관심에 합당한 자녀들의 거룩한 기도를 승리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 관심,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소원을 오직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권세를 가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의 소원과 그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의 소원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들을 물리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다윗은 치밀한 전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다윗 왕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뜻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특정한 권세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관심과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선한 뜻이 있으시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으로 보살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사람의 계획과 달리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관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의 관심과 뜻대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선하신 뜻과 관심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기도할 때 풍성한 기도의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인위적으로 그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주님의 관심과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나스다 1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소원이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친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심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꽉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 관심,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의 관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자신의 관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심고 복을 나누며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가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관심인 자신들과 축복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마음의 손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알게 하시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 왕의 대답이 하나님의 관심과 뜻에 합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 왕이 구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훨씬 놀랍고 풍성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복된 관심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복된 소원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뜻에 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소원 속에 담긴 복된 관심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 관심, 이 말씀의 영적 비밀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소원을 오직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권세를 가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관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인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풍성하고 기쁜 삶의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비밀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소원을 오직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권세를 가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자신의 관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인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풍성하고 기쁜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음, 관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